오늘의 말씀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과정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구절 본문입니다. 본문은 히브리서 6장 1절로 2절입니다. 히브리서 6장 1절로 2절 같이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교리의 기초 원리들을 떠나 완전함으로 나아가서 죽은 행위들로부터의 회개와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침례들에 관한 교리와 안수와 죽은 자들의 부활의 영원 심판의 기초를 다시 놓지 말지니라. 아멘. 여기에서 보니까 이렇게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과정이 나온 것 같아요. 보니까 회개가 나왔고요. 두 번째는 믿음이 나왔고, 다음에는 침례가 나왔고, 다음에 부활이 나왔고, 심판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안수는 제가 굳이 다루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사역자들에 대해서 보통 안수를 많이 했고, 또 예수님께서 병 고치실 때 안수를 좀 했긴 했지만, 일단은 그리스도인의 과정으로 했기 때문에 이렇게 5가지만 추려봤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회개에 대해서 한번 같이 볼까요? 회개. 여러분, 회개라는 말이 뭐예요? 우리 죄를 뉘우치는 거잖아요. 죄를 뉘우치는 거. 이게 회개잖아요. 그럼 뭐가 먼저가 돼야 되겠습니까? 죄를 뉘우치려면 뭘 알아야 돼요? 내가 죄인이라는 걸 먼저 알아야지 죄가 뉘우침이 되겠죠. 그잖아요.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모르면 뉘우칠 게 뭐가 있냐고 이거죠. 회개할 게. 그러니까 먼저 여러분, 회개가 선행되려면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아야지만 회개가 가능한 거예요. 근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에게 회개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뭐라고요? 나 범죄자 아닌데? 내가 무슨 죄를 졌어? 이렇게 합니다. 맞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은 다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도와줘야 돼요. 이게 우리들이 전도를 할 때 꼭 이렇게 우리는 모두 죄인입니다 라는 것을 알려주는 그런 게 먼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이렇게 나왔어요. 로마서 3장 10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것은 기록된 바 의로운 자는 없나니 단 한 사람도 없으며. 여기서 단 한 사람도 없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암만 대단한 사람이고 거룩한 척을 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특히 뭐 교황 보세요. 교황을 보면서 카톨릭이 아닌데도 교황은 막 굉장히 거룩하다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데 모두 다 동일합니다. 죄인이에요. 다 의로운 사람이 하나도 없다고 하나님께서 정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모두 의롭지 않습니다. 그렇게 보이기 때문에 동양에서는 성선설이 얘기를 하죠. 사람이 태어나면서 선하게 태어난다. 근데 이 서양에서는 성악설입니다. 사람들은 악하게 태어난다. 2가지가 있어요. 설이니까 이론이고 학설입니다. 그죠? 이거는 뭐 우리가 죽어봐야지 아는 거예요. 그런데 동양에서는 뭐 유교 때문에 성선설을 많이 하기 때문에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거를 많이 강조하는 것 같아요. 성선설을. 은연중에 꼭 그러죠. 시어머니가 며느리 속 뒤집을 때 하는 말 있잖아요. 야, 애비가 저래도 마음은 따뜻해. 많이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거 정말 마음이 따뜻하면 저러면 안 되죠. 저러면 안 되거든요. 근데 그게 성선설 이걸 굉장히 강조한 거예요. 원래 따뜻한 사람이다. 아니에요. 악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성경에서 분명히 악함을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태어나서부터 악하게 태어나서 항상 악을 쫓는 그런 존재입니다. 아이나 어른이나 할 거 없이 거짓말이 너무 능숙해요. 우리는 거짓말하는 조기 교육을 받아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 어린 아이들한테 조기 교육 합니까? 희영아, 너는 거짓말을 잘해야 돼. 너처럼 거짓말을 너무 완벽하게 잘하는 친구가 아주 잘하는 거야. 이렇게 우리는 한 번도 희영이한테 이런 교육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그죠? 그런데 우리 희영이는 꼭 친구들하고 놀러 갈 때 갑자기 능숙하게 거짓말을 합니다. 엄마, 나는 친구하고 조촐하게 놀 거야. 그런데 게임방 간다는 얘기는 안 해요. 그런데 그런 걸 아주 능숙하게 잘해요. 희영이한테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재밌게 하려고 그런 거예요. 상처받지 말아요. 우리는 유치원 아이들한테 와가지고, 우리 유치원 아이들한테 한번 그래본 적 있으세요? 뭐 이렇게 너 친구가
네가 원하는 장난감을 가져가면 네는 그 친구의 눈을 정통으로 과감하게 가격을 해서 장난감을 쟁취하고 승리의 투사로서 기쁨을 만끽해라 뭐 이런 식으로 가르쳐 준 적이 있습니까? 이게 누가 이런 식으로 가르칩니까? 또 운동권, 이 좌파 이렇게 사회주의자, 공산주의자 이런 사람들이 꼭 이런 식으로 말을 하더라고요. 이렇게 가르친 적이 없어요. 그럼에도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그쪽에 더 가깝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폭력을 더 사랑하는, 선천적으로 폭력을 더 사랑하고 우리가 할 수만 있다면, 능력만 되면 언제든지 우리가 원하는 대로 살기를 원해요. 그러고 보면, 이렇게 보면 제 아들, 막내 아들 5살 된 유수가 이제는 점점 자기가 크니까 또 둘째 유나가 쬐끔하잖아요. 그러니까 지 누나가 만만한 거예요. 이제는 만만해요. 그러니까 지가 이겨먹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때려요. 이제는 자기가 힘이 점점 세지니까 이렇게 때리려고 그래요. 그러면 때리면 탁 때리잖아요. 그러면 유나가 저한테 와서 알려주죠. 아주 좋은 정보를 알려줘요. 그러면 제가 데리고 가서 유수를 2대나 3대를 혼냅니다. 그러면 유수가 그러는 거예요. 이게 계속 이게 반복되다 보면 나는 분명히 1대를 때렸는데 나는 3대를 맞아. 이게 손해보는 장사거든요. 그러니까 얘가 처음에는 이렇게 했다가 다음에는 맞아. 내가 누나를 때리면 내가 아빠한테 3대 맞는구나. 그래서 안 해요, 얘가. 그래서 지금은 안 합니다. 지금 이렇게 하려다가 내가 손해보는 장사야. 그러게 안 해요. 이게 바로 반복 교육이고 이게 교육이에요. 바른 교육이에요. 옳고 그름을 가르쳐주는. 근데 우리가 이런 교육을 같이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우리가 꼭 이렇게 혼나잖아요. 이런 교육을 오늘날은 뭐래요? 바깥에는 이거 무슨 애들 혼내면 무슨 안 된다고 맨날 그렇게 얘기를 하고 TV 같은 데서는 애들 혼내는 게 좋지 않다 막 그렇게 말을 하지만 옳고 그름을 분명히 가르쳐 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교육을 받지 않으면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이 폭력을 더 사랑하는 바른 교육을 받지 않아서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물고 뜯는 애들 유치원에 많지 않습니까? 나쁜 거를 나쁜 거라고 가르쳐 줘야 되는데 그런 교육이 없어요. 근데 우리는 폭력이 나쁘다는 것을 계속 학교에서는 이런 걸 폭력 예방 교육 이런 것을 계속 합니다. 그래서 머리로는 나쁘다는 것은 알고 있어요. 적어도 우리가 행실로는 잘 안 나오지만 머리로는 나쁘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이 무인도에서 혼자 성장했어요. 근데 여러분한테 누가 가서 폭력이 나쁜 겁니까? 좋은 겁니까? 라고 했을 때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을 할까요? 뭐라고 대답할 거야? 죄가 나쁜 겁니까? 좋은 겁니까? 했을 때 뭐라고 대답할까요? 모르겠죠? 모르잖아요. 여러분 모르잖아요. 근데 이거를 하나님께서 임상 실험을 하셨어요. 실제로. 언제 하셨습니까? 에덴 동산에서 하셨잖아요. 에덴 동산에서. 에덴 동산에서 아담에게 이걸 똑같이 하셨어요. 왜냐하면 이것을 해야지만 사람이란 존재가 악한 존재인지 선한 존재인지를 보여주는 거거든요. 이 테스트가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냐? 이 선악과를 동산에 가운데 놓고 모든 동산에 있는 모든 걸 먹어도 되는데 이 선악과 단 하나만 먹지 말라고 했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이 선악과 먹지 말라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 너무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정말 그럴 게 아니에요. 정말 세상에 먹을 게 너무 많아요. 딱 하나만 먹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또 맛을 아는 것을 먹지 말라고 하면 이게 고문이에요. 그죠? 아십니까? 여러분에게 이런 거 이렇게 맛있는 우리 한국 사람 절대 끊지 못하는 이 양념통닭 중독됐잖아요. 우리 모두는 다 맥도날드 전 세계보다 이 통닭집이 우리나라가 더 많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통닭이 없으면 우리나라 사람은 안 돼요. 절대. 저도 미국에서 10년 가까이 살면서도 이 양념통닭 이거는 좀 너무 그리운 거예요. 이게 미국에서 통닭은 이 양념통닭 맛이 안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그리웠어요. 그래서 이 양념통닭을 우리는 다 맛을 아니까 이거 먹지 말라고 한번 해보세요. 이 고문이에요. 고문. 근데 여러분한테 원숭이네 달팽이 요리 거위간이라고 하더라고요. 거위간, 프라그라 이런 거 먹지 말라고 한번 해보세요. 고문이에요? 이거? 고문 아닐 거예요. 이거 근데 이게 고급 요리래요. 엄청 맛있다고 그러는가 봐요. 근데 저는 먹어본 적이 없어서 맛을 모르니까 이게 저한테는 고문이 아닌 거예요. 맞아요? 틀려요? 맞죠? 아멘?
그러니까 아담도 똑같은 거예요. 아담도 선악과는 먹지 말라 그랬는데 이건 맛을 몰라요. 그러니까 이게 고문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다 먹어도 되는데 이것만 먹지 마. 이게 절대 어려운 시험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은 이 선악과를 나중에 먹잖아요. 그럼 맛으로 결정해서 먹은 거예요? 맛을 모르는데? 그럼 뭘로 결정했습니까? 신뢰로 결정한 거예요. 누가 그것을 먹지 말라고 했냐? 누가 먹으라고 했냐? 이걸 그 사람의 대상으로 결정을 하게 됩니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장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서 나는 것을 먹지 말라. 그 나무에서 나는 것을 먹는 날에 네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이게 누가 누구한테 하는 소리예요?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분명히 했어요. 너 선악과 저거 먹으면 죽어. 그 말이 뭐예요? 이거 독 있어. 똑같은 말이잖아요. 이거 독 있어. 너 먹으면 죽어. 그잖아요. 여러분 자녀에게 독버섯이야. 독버섯 먹으면 안 돼. 이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먹으면 죽어. 이런 말이에요. 근데 창세기 3장 4절로 5절에는 마귀가 뱀의 모양으로 와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절대로 죽지 아니하리라. 이 선악과 먹어도 죽지 않는다고 합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열리고 너희가 신들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시느니라 하니라. 이것은 무슨 말이냐? 갑자기 마귀가 뱀의 모양으로 와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야, 저거 먹으면 죽지도 않고 오히려 네가 하나님처럼 네 마음대로 살아도 돼. 이렇게 오히려 더 좋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우리 아이들도 그러잖아요. 아이들은 엄마가 뭐 하지 말라고 했어요. 근데 아이들 친구들이 와가지고 뱀의 모양으로 뱀처럼 생긴 친구가 와가지고 친구가 그래 희영이한테 야 우리 저기에서 친구들 우리 좀 만나자. 남자애들 아주 잘생긴 애들 왔어. 우리 가서 만나자. 엄마가 분명히 만나지 말라고 했는데 근데 이제 이 희영이한은 선택권이 이제 주어지는 거예요. 선택권이 있는데 엄마 말을 들을 것인지 아니면 친구들 만나서 가서 저 남자 4대4로 만날 것인지 희영이가 둘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해야 돼요. 미안해요. 희영이가 여기 유일하게 희영이가 있으니까 희영이만 예를 드네요. 마음의 상처 받지 말아요. 희영이가 그렇다는 게 아니에요. 절대로. 그러니까 근데 여기에서 선택권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담에게 이거 먹으면 하나님은 죽는다고 독버섯처럼 죽는다고 했는데 마귀가 와서 먹으려니까 누구 선택합니까? 마귀를 선택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맛으로 결정한 게 아니라 그 누구를 신뢰했냐를 보여주는 거야. 신뢰를 했냐. 그러니까 그 사람이 신뢰한 사람이 그 아담의 본성을 보여주는 거야. 이 선한 본성과 악한 본성이 두 가지의 선택 중에서 아담은 악한 본성을 선택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됐냐? 결과는 이렇게 됩니다. 로마서 5장 12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임하였느니라. 아멘. 여기에서 한 사람 누구예요? 아담이죠. 아담이 죄를 져서 모든 사람들이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사망에 이른다고 합니다. 모든 사람이 다 죽을 수밖에 없게 돼버렸대요. 그러면 여러분 좀 억울할 것 같아요. 왜 아담이 죄를 졌는데 왜 내가 지옥 가야 돼?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습니까? 왜 아담이 죄를 졌는데 왜 내가 지옥 가야 돼? 이렇게 억울할 수 있어요. 근데 이거 전혀 억울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아담이 죄를 진 걸로 여러분이 지옥 가는 게 아니에요. 그럼 뭐냐? 아담이 이 악을 선택했잖아요. 악을 선택한 그걸 봐서 이 인간의 존재를 밝혀진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담과 같은 똑같은 그런 상황이었다면 여러분도 역시 뭐를 선택한다? 악을 선택한다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여러분도 또한 악을 선택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굳이 그 실험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한테는. 그잖아요. 우리도 통계라는 게 있잖아요. 통계 우리 한 100명만 1000명 중에서 100명만 이렇게 해가지고 통계를 하잖아요. 그랬을 때 그걸 이제 1000명과 10,000명 이렇게 해서 다 이렇게 통계로 치잖아요. 그럼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가 아담만 이렇게 해서 이렇게 무인도에서 성장한 것처럼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실험을 해본 결과 인간은 선하다 악하다? 악하다라고 이게 확실히 드러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굳이 실험을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옥 가는 것은
아담이 죄져서 지옥 가는 거예요? 아니면 여러분이 악하게 태어나서 지옥 가는 거예요? 악하게 태어나서 지옥 가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럼 여러분 그럴 거예요. 왜 악하게 태어나서? 하나님께서 악하게 태어나게 해서?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자유의지를 가지고 태어나게 했잖아요. 근데 여러분의 자유의지로 가지고 인간이 악을 선택했다는 거죠. 그래서 최초 인간이 악을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인간은 악한 존재라는 게 증명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는 이유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만들었대요. 근데 하나님 기쁘게 하려면 선을 선택해야지 맞는 건데 이 자유의지를 가지고 악을 선택해 보니까 이 기쁨이 안 되고 이게 제대로 만든 목적대로 쓰여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폐기 처분해야 되는 거예요. 어디로? 지옥이라는 곳으로 폐기 처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 혹시 아세요? 이 사람? 앨런 머스크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은 페이팔을 페이팔을 창시자면서 전기자동차 테슬라의 창시자입니다. 굉장히 부자겠죠? 젊은 나이고 굉장히 똑똑하겠죠? 네, 지금 우주선도 막 만들고 별걸 다 합니다. 이 사람이 누군지 정말 이렇게 얘기하면 잘 알 거예요. 여러분 아이언맨 영화 아시죠? 아이언맨. 네, 이 사람이 모델이에요. 실제 이 사람의 존재를 보고 아이언맨을 만든 거예요. 아이언맨이라는 것의 대상이 있잖아요. 실제 모델을 어떤 사람을 보고 할까 그랬을 때 이 사람 보고 한 거예요. 예? 그러니까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아시겠죠? 예? 근데 앨런 머스크라는 사람이 이 로봇을 참 좋아합니다. 로봇을 좋아해서 이 전기 자동차를 만드는데 자동화 시스템으로 로봇으로 해서 인간이 들어가지 않아도 인간이 만들지 않아도 다 그렇게 만들었어요. 근데 만들어 놨더니 뭐라고 해요? 어떻게 해야 돼요? 위기 몰린 머스크 반성문 과도한 공장 자동화는 실수였다. 이렇게 말해요. 인간의 능력과 능력 과소평가 로봇 제거할 것 이렇게 말해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로봇을 만들었는데 이게 로봇이 제 구실을 못하는 거예요. 원래 만들어진 목적대로 사용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뭘로 해요? 안 되겠구나. 내가 인간이 해야 되구나. 그래서 로봇을 제거한다. 폐기 처분한다. 이렇게 말을 해요. 여러분 보시면서 뭐라고 생각해요? 이 앨런 머스크, 이 나쁜 놈. 이 로봇을 만들 때는 언제고, 이제는 폐기 처분해? 이렇게 하시겠어요? 그럴 분 있으세요? 없잖아요. 로봇을 폐기 처분한 게 당연합니까? 예? 당연하죠? 당연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도 똑같아요. 하나님도 인간을 만들고 나서, 근데 인간에게는 이 인공지능, 자기가 선택할 수 있는 자기 의지라는 걸 집어넣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악하게 만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그걸 가지고 제 구실을 못하게 자기가 못하는 걸 선택했잖아요. 그러니까 폐기 처분되는 거예요. 지옥이라는 곳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이 잘하신 거예요? 못하는 거예요? 잘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을 절대로 나쁘다고 보면 안 돼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 우리 만들어 놓고 지옥 보낸다고 많이 하나님을 원망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하나님이 보내는 게 아니라 인간이 우리가 죄를 선택하고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폐기 처분할 수밖에 없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사랑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지옥으로 폐기 처분해도 아무 이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손을 못 넣는 거예요. 손을 못 넣는 거예요. 너무 아쉬운 거예요. 이게 인간을 너무 사랑하다 보니까 폐기 처분하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직접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예수님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써 우리 대신 죄값으로 갚으심으로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에게 천국이라는 것을 폐기 처분하지 않게 천국이라는 것으로 허락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걸 깨달아야 하는 사람만,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은 사람만 회개라는 것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회개를 해야 되는 게 정상이죠. 두 번째는 믿음입니다. 믿음. 로마서 5장 4절 같이 한번 볼까요? 읽어주세요. 시작. 믿음을 의로 여긴다라고 했어요. 제가 아까 찬양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이렇게 믿음이라고 나왔을 때 이 믿음의 대상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대상이 사람이냐, 믿음의 대상이 내 자신이냐, 믿음의 대상이 목사냐, 교주냐, 아니면 돈이냐, 뭐 재물이냐,
어떤 대상이 중요한 거예요. 근데 성경에 나오는 믿음은 오직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죠? 그래서 꼭 이렇게 믿음의 대상이 바른 믿음이 되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이 되었을 때는 여러분은 의롭다라고 칭함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천국에 가는 조건이 믿음으로 됐어요. Redeemed by the blood of Jesus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보혈로 인해서 우리가 모두 다 속죄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상환했어요. Redeem, 상환했다고 그랬잖아요. 죄값을 대신 갚아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천국에 의롭게 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태어날 때 악하게 태어났다고 말씀드렸죠? 아까. 악하게 태어났는데 예수님을 믿는 순간 우리가 어떻게 이제는 더 이상 거짓말 안 하게 자동적으로 됩니까? 아니면 그래도 거짓말을 합니까? 예? 거짓말 합니까? 안 합니까? 예, 하죠. 하잖아요. 예? 예수님 믿어도 하잖아요. 그 말은 뭐예요? 우리가 악함에서 선함으로 바뀌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 믿어도. 그럼 뭐냐? 우리가 악한 그 본성은 그대로 있는데 예수님이 믿은 그 믿음으로 그냥 의롭다가 칭해 주는 거예요. 예? 용서해 주는 거예요. 그게 정말 의로워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확실히 아셔야 돼요. 우리는 예수님께서 죄값으로 갚아주는 거다. 그래서 의롭다 칭해 준다. 한번 이렇게 한번 예를 드릴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 세상의 주인이시잖아요. 우리는 창조물이에요. 그분의 창조물이에요. 그래서 종입니다. 그분의 종. 여러분이 여러분에게 개 한 마리가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개의 주인이죠? 개의 주인이에요. 근데 그 개가 여러분을 막 물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예? 차요? 그냥 발로. 차는 걸로, 발로 차는 걸로 만족이 되겠어요? 예. 주인을 무는 개는 안락사 시키는 게 정상입니다. 그잖아요. 주인을 물어가지고 여러분의 자녀를 죽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 개가 얼마나 무서운 광견병에 걸릴 수도 있는 거고 아주 무서운 개입니다. 주인을 무는 개를 어떻게 데리고 살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주인을 주인으로 못 알아봤는데도 불구하고 그분을 우리 거꾸로 개를 위해서 죽어주는 주인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 이런 사랑, 이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건. 그래서 성경에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로마서 5장 7절로 8절. 의로운 사람을 위해 죽는 자가, 죽으려는 자가 거의 없고, 여러분, 다른 사람을 위해서 죽습니까? 안 죽어요. 근데 선한 사람을 위해 감히 죽고자 하는 자가 혹 있거니와. 근데 누가 어떤 사람이 좀 선한 사람이에요. 그럼 그 사람을 위해서 죽는 자가 가끔씩 있대요. 근데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자신의 사랑을 당당히 제시하시느니라. 이렇게 나왔어요. 무슨 말이냐? 원수를 위해서 죽었다는 거예요. 원수를 위해서. 여러분 생각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의 자식을 죽인 원수가 있어요. 근데 그 원수를 대신해서 여러분이 대신 죽어줄 수 있냐고요.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이거는. 원수를 죽여도 시원치 않은데 원수를 대신해서 죽어준다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인간에게는 도저히 나올 수 없는 사랑이기 때문에 그게요. 하나님의 사랑이 이 정도다. 이걸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근데 끔찍하죠? 예? 그래서 끔찍함을 좀 덜해주기 위해 장난감이에요. 자세히 보면 진해 같은 벌레가 있어요. 이게 인간이 여러분 우리가 스스로 우리를 평가하니까 우리가 대단한 존재라고 생각하지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벌레와 같은 존재입니다. 이 벌레와 같은 존재라는 걸 욥기에 보시면 욥이 그렇게 말해요. 우리가 벌레와 같다. 그런 존재예요. 우리가. 그런 존재다. 하나님의 보시기에는 벌레와 같은 그런 존재인데 여러분이 이 벌레를 너무 사랑해서 이 벌레를 위해서 죽어줄 수 있냐고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분의 사랑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많은 사람들은 이 사랑을 너무 가볍게 여기는 거예요. 이 사랑이 얼마나 대단한지 모른다. 제 둘째 딸 누나는 참 감수성이 풍부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예수님 죽는 장면이라든지 뭐 영화 같은 데 보면 예수님 불쌍하다고 막 울어요. 우리 아이들은 아직 이게 감수성이 있어가지고 뭐 이렇게
참 이렇게 와닿아요. 근데 우리 어른들은 이렇게 이 세상의 죄에 찌들어가지고 우리가 이게가 지방처럼 단단해져가지고 딱 하나님의 사랑을 딱 이렇게 들었는데도 와닿지가 않는 거예요, 이게. 감각이 너무 무뎌졌어요. 세상의 죄로 인해서. 근데 이게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꼭 반드시 느낄 수 있어야 됩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은 이 인간에게서는 나올 수 없는 사랑이에요. 여러분, 한번 대표적으로 한번 보여드릴까요? 원수를 위해서. 이건 스데반입니다. 스데반 집사. 여기서 스데반 집사가 유대인들에게 전도를 했어요. 하나님, 예수님에 대해서 전도를 했더니 이 유대인들이 돌로 쳐서 죽여요. 스데반을. 전도했다고. 여러분들 바깥에 나가서 전도지 주면서 전도했어요. 근데 사람들이 돌로 여러분 쳐서 죽여요. 말이 됩니까? 이런 범죄 행위죠. 그때는 이제 이단이라고 이렇게 쳐서 죽일 수가 있었어요. 이단으로 정죄하면서 돌로 쳐 죽입니다. 근데 스데반 집사는 뭐라고 얘기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59절로 60절.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그가 하나님을 부르며 이르되 주 예수님이여 내 영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주여 이 죄를 저들의 책임으로 돌리지 마옵소서 하더라. 이 말을 하고 그가 잠드니라. 이거 잠드니라는 죽었다라는 거예요. 말이 됩니까, 여러분? 원수, 자기의 돌을 쳐서 죽이는 원수를 용서해달라고 하면서 죽어요. 죽기 바로 직전에 유언이 원수를 용서해달라고 하면서 죽어요. 인간에게서 나올 수 있는 이 사랑이에요,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성령 충만해서 나온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이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죄의 본성이기 때문에 우리는 안 나와요. 근데 하나님 사랑이 우리 속에 들어가면 스데반 집사처럼 이게 나오는 거예요. 스데반이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님이 한 거예요, 이게. 이게 우리가 볼 수가 있다. 원수를 용서해 주는 사랑. 이런 사랑은 절대로 우리 인간에게 나올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다. 이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 깨달아야 됩니다. 세 번째, 침례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침례. 베드로전서 3장 21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과 동일하며 침례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이제 또한 우리를 구원하니 이것은 육체에 더러운 것을 제거하는 것이 아니요 선한 하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응답하는 것이니라. 그 일과 동일한 모형, 곧 침례라고 했어요. 침례라는 것은 모형이에요, 모형. 그러니까 그 일이 뭐예요? 예수님께서 죽으셨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땅속에 묻히셨죠. 그 다음에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그거의 모형이래요. 이 부활의 모형. 사람이 죽고 매장되고 부활하는 이 모형. 모형이에요. 모형과 동일하대요. 그러니까 침례라는 것은 어떻게 된다? 물속에 들어가야지만 이게 가능한 거예요. 물에 완전히 들어갔다 나와야지만 온몸이 들어갔다 나와야 되니까 이게 성경적인 바른 침례예요. 그러니까 지금 바깥에 다른 교회에서는 세례할 물뿌리잖아요. 이게 모형이 될 수가 있어요? 예수님의 부활의 모형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비성경적인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이 세례는 어디에서 나왔을까요? 세례는 천주교에서 나왔어요, 여러분. 천주교라는 거는 겉보기에는 기독교와 비슷하지만 속 알맹이가 바벨론 종교예요, 여러분. 이교도예요, 이교도. 아주 나쁜 종교예요. 그게 로마에 와가지고 로마의 국교로 하려다가 이제 로마 그 왕이 너무 이렇게 기독교를 핍박해 버리니까 너무 이렇게 번성하니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쟤네들 그냥 허락해줘 라면서 그 알맹이를 자기가 믿고 있는 거를 집어넣었어요. 그게 바로 천주교예요. 천주교는 그러니까 겉모습은 그런데 속 알맹이 들어가면 어떻게 해요? 꼭 예수님 믿는다면서 천주교 가면 성당 가면 누구가 있어요? 성모 마리아가 있습니다. 마리아 상이 있어요. 마리아를 숭배를 하고 잘못된 거죠. 그래서 성경에서 성경적인 것은 바로 이 모형이 나와야 된다. 그래서 침례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직접 이거를 보여주셨어요. 침례 요한한테 가서 예수님께서 성령 받으실 때 이렇게 물속에 들어갔다 나오셨어요. 이 침례를 직접 하시면서 바른 침례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실히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침례는요, 이거는 선택이 아닙니다. 명령이에요. 명령. 무조건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 모든 사람들은
마태복음 28장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들을 가르치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그들에게 침례를 주며. 이거는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한 다음에 예수님이 구원자다 그러면 믿잖아요. 그러면 바로 다음에 침례가 들어가야 된다라고 분명히 알려주고 있어요. 명령입니다. 의무입니다. 이걸 Great Commission이라고 합니다. 지상 명령.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다 해야 되는 거예요. 분명히. 이 침례라는 것은 아까 보면 뭐라고 나왔냐?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한 응답이라고 했어요. 침례 받아서 구원받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까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잖아요. 오직 믿음이잖아요.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은 받으면 하나님께 응답을 하게 나와 될 수밖에 없다라는 말이에요. 이거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거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을 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침례가 구원의 조건은 아닌데 그것은 선한 양심의 응답이다. 그러니까 즉 뭐를 얘기하면 되냐면 이 믿음과 행위 있잖아요. 침례도 어떻게 보면 행위가 될 수가 있잖아요. 의식이니까. 행위는 믿음이 있은 다음에 행위가 나오는 거예요. 행위가 있다고 구원이 되는 건 아니지만 침례 받았다고 구원받는 건 아니지만 행위는 뒤따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로는 by product이라고 해요. product. 부산물이라는 거예요. 부산물. 뭐를 믿으면 그 뒤에 무조건 들어와야 되는 부산물이에요. 그러니까 꼭 구원받은 사람들은 하고자 하고 할 수밖에 없게 된다는 거예요. 진짜 믿는 사람이 예수님 믿는다고 했다면 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만들어 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래서 그 예를 한번 보여드릴까요? 이 에티오피아 국거를 맡아 큰 권세를 가진 네시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되게 높은 사람이에요. 이렇게 가고 있는데 빌립이 와서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복음을 예수님이 오직 구원자다 이렇게 딱 가르쳐줘요. 복음을 딱 전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뭐라고 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8장 36절 그들이 계속해서 길을 가다가 어떤 물에 이름에 네시가 이르되 보라 여기 물이 있으니 무엇이 내가 침례 받는 것을 방해하리요. 바로 나오잖아요. 보세요. 바로 나오잖아. 이게 정상인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구원자, 나의 구원자 이렇게 믿잖아요. 그러면 바로 나 침례 받고 싶어. 나 침례 받고 싶어. 바로 이게 나오는 거예요. 이게 정상이에요. 이렇게 받으려니까 빌립이 다시 한번 확인해줘요. 빌립이 이르되 만일 그대가 마음을 다하여 믿으면 받을 수 있느니라. 뭐가 먼저라는 거예요? 믿음이 먼저라는 거죠. 침례 받기 전에 여러분 믿음이 꼭 있어야 돼요. 침례가 먼저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응답하여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내가 믿노라. 고백을 합니다. 믿고 고백을 하니까 침례가 들어가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되게 높은 사람이에요. 높은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아무리 높은 사람이라도 정말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이렇게 마음으로 우러나서 나 침례를 받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들어간다 이거죠. 그래서 딱 이렇게 침례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인데 아직 침례를 받지 않았다. 이런 성경적인 침례를 받지 않았다. 그럼 꼭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이 지금 날씨가 좀 따뜻해지면 바깥에 나가서 하든지 아니면 김은호 자매님이 한 것처럼 아이들 수영할 수 있는 그런 데 물을 받아 놓고 그래서 하는 걸로 해서 할 거예요. 이번 여름에. 그래서 여러분 꼭 거기에 다 참석해서 아직 안 하신 분들은 꼭 하시기를 원합니다. 다음에는 부활입니다. 부활에는 두 개의 종류가 있다고 나와요.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29절 선을 행한 자들은 생명의 부활로 악을 행하는 자는 정죄의 부활로 나오리라. 그래서 부활에는 두 가지의 종류가 있구나라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다시 한번 생명의 부활, 정죄의 부활. 아시겠죠? 부활에는 두 가지가 있다. 요한계시록 보니까 20장 6절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는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릴 권능을 갖지 못하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분과 함께 통치하리로다. 그러니까 첫째 부활, 생명의 부활을 한 사람은 둘째 사망 이게 불호수죠. 그 외에 안 들어간다 이 말을 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둘째 사망을 하는 사람은 무슨 부활을 하겠어요? 정죄의 부활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째 부활은 생명의 부활이고 둘째 부활은 정죄의 부활이고 정죄의 부활을 한 사람은 둘째 사망을 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첫째 우리가 예수님을 아까 믿었죠. 회개했죠. 그 다음에 믿었죠. 침례 받았죠. 이렇게 해서 신앙생활을 해요. 근데 예수님이 딱 재림을 합니다. 그러면 나팔 소리가 울리고 공중에서
여기 우리가 올라가게 된다. 휴거라고 해요. 이거 휴거, 랩처. 예? 휴거라는데 여러분 휴거 되기 전에 하나 되는 게 있어요. 뭐가 되냐? 우리 몸이 바뀌어요. 왜냐면 이 몸은 우리가 죄를 가지고 태어났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천국에 갖고 가지는 못해요. 저는 이거 너무 마음에 들어요. 이 외모 별로 마음에 안 들어 죽겠는데, 예, 이 외모 갖고 가기가 너무 마음에 안 들어 주는데 참 너무 좋아요. 농담을 했는데도 너무 진지하게 받아들이는 우리 교회 센스. 그래서 여기에서 이 영혼이 나와요. 영혼이 나와서 예수님이 완벽한 몸을 가져온대요. 그래서 그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요. 눈 깜짝할 사이에 변신한대요. 변한답니다. 그래서 변해서 공중으로 올라가서 이렇게 예수님을 만나고 천국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가서 이제 천년 왕국이 일어납니다. 천년 왕국이 일어나요. 그러면 그때 당시에 이렇게 해서 여러분 7년 환난도 이제 7년 환난 있고 이 땅에서는 막 이렇게 핍박이 있고 막 되게 힘들게 살겠죠. 믿지 않는 사람들끼리. 근데 그 중에서도 나중에 또 믿는 사람도 생기고 이 땅에서도 계속 있는 거예요. 이렇게 딱 지났는데 근데 여기에서 과거나 지금이나 정죄부활은 그러면 언제 오냐? 정죄부활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정죄부활. 근데 천년왕국이 딱 지난 다음에 끝에 딱 돼서 딱 지나면 지옥에 있던 사람들이 다 나온대요. 정죄부활을 하고 나온대요. 어디로 나오냐? 하나님 앞으로. 크고 흰 왕자라는 거예요. 심판이라고 그래요. 거기에 나와서 이 지옥 간 사람은 행위 심판을 아직 받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지옥 간 사람들은 딱 예수님 믿지 않고 딱 지옥 간 사람 있잖아요. 생명의 책에 이름이 쓰여지지 않은 사람은 그냥 다 지옥 가는 거예요. 지옥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냥 간이 감옥소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간이 감옥. 잠깐 머물다가 있는 곳. 우리 파출소라 뭐 이렇게 가면 잠시 거기 가서 경찰서 가면 감옥 있잖아요. 그런 곳이에요. 지옥이에요. 그러니까 차이를 알겠죠. 그런 그런 감옥과 정말 진짜 감옥과의 차이가 많이 크잖아요. 재판받고 들어가는 감옥과. 그 정도로 커요. 근데 거기에서 나와서 행위심판을 받아요. 그래서 행위심판을 받아서 불호수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진짜 지옥이 힘든 게 아니라 불호수가 힘든 거예요. 불호수는 급이 있죠. 행위심판이 있기 때문에 다 급으로 자기 행위에 따라서 급이 나눠져서 더 힘든 곳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지옥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둘째 사망이 끝이라는 거예요. 둘째 사망이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가 있다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꼭 어떤 소망을 가져야 되겠어요? 이 첫째 부활, 그죠? 생명의 부활을 하는 소망을 꼭 가지셔야 되겠죠? 마지막입니다. 심판이 있어요. 마지막 심판. 그러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심판 안 받아요? 심판 받죠? 네, 어떤 심판을 받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반드시 다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나타나리니 그로써 각 사람이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자기가 행한 것에 따라 자기 영광에 이루어진 것들을 받으리라. 그리스도의 심판. 예수님을 믿는 사람도 천국 간다고 그냥 난 좋아. 너무 천국 가니까 너무 좋아. 이게 끝이 아니라는 걸 분명히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각 사람이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자기가 행한 것에 따라 무슨 심판? 행위 심판을 받는다라고 분명히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걸 보면 구원파가 맞는 교리예요? 아니라는 것을 여기에서 분명히 다시 한번 확인해 주고 있습니다. 너네 예수님 믿으니까 막 살아 이렇게 얘기 안 해준다는 거예요. 막 살아면 안 된다. 너 행위 심판 있어. 조심해야 돼. 이렇게 말을 해줍니다. 또 그냥 그러면 나는 그래도 적어도 천국은 갔잖아. 나는 막 살래. 나 예수님 믿는다고 했으니까 난 막 살래. 라고 해요. 이 구원파들은. 적어도 천국은 가잖아. 내가. 이렇게 해요. 근데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을 해주는 구절도 있어요.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6장 4절로 6절 제가 읽겠습니다. 한 번 빚을 받고 하늘의 선물을 맛보고 성령님께 참여한 자가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오는 세상의 권능을 맛본 자들이 여러분 누구 얘기하는 것 같아요? 구원 받은 사람 얘기하는 것 같아요? 안 받은 사람 얘기하는 것 같아요? 구원 받은 사람 얘기하는 것 같죠? 자들이 6절 만일 떨어져 나가면 다시 그들을 새롭게 하여 회개에 이르게 함이 불가능. 아까 회개 얘기했죠? 다 끝나서 왔는데 다시 믿음을 떠난 사람이 다시 처음으로 회개로 갈 수가 없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왜냐? 그들은 자기들을 위해 하나님의 아들을 새로이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 놓고 그분을 모욕하였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받은 구원을 소홀히 여겨서 막 살잖아요.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믿음을 떠나게 되고 그러면 완전히 구원 못 받는다는 거예요. 불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이거 여러분 두려워해서 받아들여야 돼요. 이거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 가볍게 여기면 안 돼요. 오늘날 보세요. 이렇게 직장 생활을 하다 보면 과거에는 주일학교 때 막 가가지고 교회도 한때는 다녔고 신앙생활로 했던 애들이 많아요. 그러다가 이제 성장해서 지금은 직장 생활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뭐 술 마시고 이게 믿지 않는 사람으로 생활합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한테 물어봐요. 왜 안 해요? 그러면 나도 한때는 잘 믿었어. 근데 무슨 말이라는 거예요? 한때는 잘 믿었어. 이제는 믿음 생활 안 한다는 거예요. 근데 떠날 수 있어요, 없어요?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자꾸 구원파는 이렇게 하잖아요. 뭐 절대 뭐 구원받는다, 예수님 믿는다라고 말한 사람은 절대 못 떠난다, 구원 잃어버리지 않는다라고 말해요. 그게 아니에요. 전 진짜 구원받은 사람은 구원을 안 잃어버리지만, 그리고 안 잃어버리게 노력을 하겠지만, 그렇게 안 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조심하고 두렵게 받아들여야 돼요. 하나님 말씀. 그러면 마지막으로 확신하는 구절을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어요. 이거는 누가 말했냐? 바울 사도가 말한 거예요. 바울 사도. 성경 27권 중 신약 27권 등 14권을 쓴 사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신약에서 가장 크게 쓴 인물이에요. 바울 사도가 말했어요. 고린도전서 9장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몸을 억제하여 고치시는 내가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파하기에 어떤 방법으로든 내 자신이 버림받은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라. 바울 사도가 그러는 거예요. 내 복음을 선포한 뒤에, 그건 무슨 말이에요? 목사라는 거잖아요. 목사도 자기 몸을 억제하여 복종시키지 않으면 어떻게 내 자신은 버림받은 자가 될 수 있다, 없다? 될 수 있다. 믿음 버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그래서 아까 얘기했잖아요. 그 만민중앙 선교교회 목사. 한때는 복음을 열심히 전했겠죠. 근데 자기가 이제 사람들이 막 추앙하다 보고 막 이렇게 사람들이 막 대단하다고 그러다 보니까 자기 몸을 억제하고 복종시키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여성도들 막 뭐라고 해가지고 그런 나쁜 짓이나 하고 그러니까 버림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라고 천국 가? 다 천국 간다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바울 사도도 이렇게 안 당하려고 조심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뭘 한다? 내 몸을 억제한다. 하나님 말씀대로 복종하기 위해서, 막 살지 않기 위해서 억제한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오늘날 억제한다고 하면 뭐라고 해요? 병대, 속병대, 억제하면 안 돼. 네가 원하는 대로 다 풀어. 이렇게 얘기해요. 세상은. 억제해라고 그러는데 성경은 억제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래서 뭐 집시들 있잖아요. 막 마음대로 성적으로 자유롭고 그게 진짜 자유인 것처럼 막 그렇게 70년대 미국에 뭐 집시 문화 많았잖아요. 얘네들 막 뭐라고 해? 집시 말고 또 다른 말로 뭐라고 하지 않나요? 또 막 사는 애들 이렇게 성적 개방 가지고 오늘날 이게 막 지금 들어왔잖아요. 그래서 막 살잖아요. 막 그게 자유인 것처럼. 근데 그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분명히 억제해야 된다. 그럼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이 듣기는 어떠세요? 그러면 진짜 구원파처럼 그렇게 막 살아도 된다는 것 같아요? 성경에서는? 아니면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에요. 분명히 아니라고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을 해주는데 왜 사람들은 왜 구원파에 갈까요? 구원파에 그렇게 목매일까요? 왜냐하면 그게 너무 듣기 좋잖아요. 천국도 가고 이 세상에는 자기 마음대로 막 살아도 되고 그것처럼 좋은 게 어디 있어요? 그게 진짜 하나님 그렇게 해준다면 그렇게 하겠죠. 근데 성경에는 그렇게 안 한다고 분명히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할 줄 알고, 그래서 의무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분의 말씀을 지키는 게 우리의 의무라고 성경은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계신 모든 분들 꼭 생명의 부활을 받으셔서 믿음 끝까지 지키셔서 그래서 둘째 상황을 피하시는 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구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